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간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이나 받는 이에게 함께 해 주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경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보니까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뵈니까 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시작.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예,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요,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제 주보를 받아보고 제목이 바뀌었어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제 여기 원구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서기 목사님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 원고를 받아보고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원고를 받아보고 은혜가 돼서 자기 나름대로 은혜스럽게 바꾼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제목이 바뀐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제목을 바꾸고 이제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가 됐죠. 근데 뜻이 같은가, 의미가 같은가, 어디에 강조점이 돼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의미와 뜻이 조금 다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도
준비한 대로 하자. 혹시라도 준비한 대로 하지 않으면 버벅대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되지 않으면 어쩔까 싶어서 그냥 내용은 그대로 증거하게 됩니다. 조금 안 맞더라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제가 작년 어느 주일날 이 신암교회 유튜브를 보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저는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언제나 이 신암교회와 또 다른 교회 몇 교회의 예배 실황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조용훈 목사님이 말씀 너무 잘 하시잖아요. 잘 가르치고 듣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로 39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제목도 그렇게 잡아가지고 증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만나거든요. 만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1월 사경회 때 제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화드려도 조금 불편해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누가 전하면 어떠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한하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31절, 32절 그리고 38절, 39절에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31절, 32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38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지요? 31절, 32절, 38절, 39절 말씀이 얼마나 구구절절 우리 마음에 확확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함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읽으면서 확 와닿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요, 요한일서 4장 16절 좀 찾아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아직 못 찾으시면 우리 같이 찾아서 읽읍시다. 그러면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리세요. 저기 있네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크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복음성도 부르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한하다라는 말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끝이 없고 한이 없이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많이 죽을 뻔했습니다. 차에 치여서도 죽을 뻔했고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을 뻔도 했고 전주 한빌당이라고 하는 큰 천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많이 흘러내려가는데 거기서 떠내려가서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를 살려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우시려고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은요, 첫째는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다고요. 정해 주셨다고요. 29절로 30절 말씀 봅니다. 29절로 3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정해 주셨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 끄트머리 가서 보면 8절의 마지막 끄트머리 가서 보면 속량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8절 아니 에베소 1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 4절 5절 거기에 가서 보면 태초부터 해가지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했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7절 마지막 절에 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답니까? 속량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량해 주시고 죄에서 사함받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문의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느라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답니까? 크게 읽으세요. 뭐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답니다. 여러분, 아들의 형상이 뭔가? 우리 신학적으로는 12속성이 있는데 저는 그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몇 군데만 제가 좀 우리가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뭘 배우라고 합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총회 상임위원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막 큰 소리를 하고 소리를 내니까 우리 거기 모여있던 목사님들이 우리 다 회개해야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날 일이 있어도, 따질 일이 있어도, 서운하게 생각될지라도 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혈기를 부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고 온유하게 겸손한 믿음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왜 톤을 이렇게 낮춰서 하는가? 목사님들이요, 제가 톤이 높다고 화통을 삶아 먹었느냐고, 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다 귀 안 먹었다고. 그래서 저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제일 누가 많이 했나? 손 들어 보실래요? 저기 손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 왜 합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기도 왜 할까요? 저는 기도 왜 하는가 하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를 죽이려고. 제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저를 죽이느라고, 저를 잡으려고, 온유함을 좀 배우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만 계속하면 또 시간 가니까 저는 설교를 할 줄 몰라서 시간만 보냅니다. 미안합니다만. 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복종하고 희생함을 배워야 됩니다. 복종하고 희생함. 빌립보서 여러분 2장 5절로 8절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음으로 희생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희생하는, 이걸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거 얼마나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입에 버금을 물면서 가르치지만 실제는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복종하고 희생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셔요.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그러나 겉으로는 제가 장로님, 제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로님을 제 형님같이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얼마나 복종하는지, 얼마나 희생하는지 저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저는 산에 가서 비닐로 푸대를 뒤집어 쓰고, 그날 비가 오기 때문에 비닐로 푸대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건축 때문에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고 싶어서 산에 올라갔어요. 비닐로 푸대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어디 계세요? 그렇게 여쭤보더라고요. 제가 지금 산에서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런다고. 교회 건축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 헌금하고 싶다고.
빨리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다 내려가기가 좀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님 빨리 좀 내려와 주세요. 그래서 불이 나게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갔더니 이 장로님이 수표로 5억짜리 수표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이것을 건축원금 바쳐드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5억 바치기 쉬울까요? 바치기 쉬울까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은 기쁜 마음으로 제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로 뭐 했을까요? 교회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그 감동을 묵살하지 아니하시고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복종하느라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알아주면 좋은데 몰라요. 모릅니다. 그 장로님 너무나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이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희생한 것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종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30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기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택한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노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깨달았답니다. 이 장로님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거짓말하고 양심 쓰지 않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게 나갔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그러더니 집사로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주시더니 장로라는 직함으로 영화롭게 해주셨구나. 여기 장로님들 영화로운 직분이라는 사실, 권사님들 다 영화로운 직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면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겸손해야 되겠다. 교만하면 안 되겠다. 내가 낮아져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겸손하자.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보니까 겸손하자 하는 말씀은 여기가 떠나가서 웅장하게 들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래야지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로 34절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한 분만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멘. 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가슴을 쳤어요.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못 깨달았지? 우리 조용훈 목사님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고 우리 조용훈 목사님은 영적인 사람인가? 왜 나는 못 깨닫고 저분은 깨달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두 번째 대지가 여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 방송실 모르신가 봐. 택하신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 택하신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 예, 저기 써 있죠? 예, 택하신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 택하신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첫째는 택한 자들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또 두 번째로는 택하신 자들을 누구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3절로 34절. 세 번째로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떻답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떻대요? 아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도 거기에 초점이 있지만 또 초점에는요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어디에? 십자가에. 다 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교육이 부족할까? 아니에요. 다 듣고 배운 거예요.
십자가에 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떻게 사랑하셔요? 십자가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요. 김혜준 목사님 그랬죠?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여기 신암교회 다시 또 들어와서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 저 김혜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설교도 못하고요, 나는 볼품도 없고요,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까무잡잡합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다? 어디에? 십자가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조금 다른 거 않고 그냥 마지막 세 번째로 가야 되겠어요. 지금 50분이라 빨리 지나가야 돼요. 예, 50분이라 마지막 세 번째. 다른 것도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빼놔야 돼. 예. 다른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간 좀 넘기지 말라고. 그래서 시간 안 넘기려고 마지막 세 번째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좀 올려주세요. 여기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밑으로 쭉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제가 우리 조용훈 목사님 이메일로 화요일날 새벽에 목사님, 제가 설교를 다시 수정해 가지고 올리니까 목사님 그것 좀 다시 좀 그 방송실에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기 바쁘지, 신방하기 바쁘지, 성경 보기 바쁘지, 청소하기 바쁘지, 여기저기 다니기 바쁘지. 얼마나 바빠요. 예. 제일 바쁘신 목사님이 신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조용훈 목사님이 제일 바빠요. 그래서 이걸 못 하셨나 봐. 아무튼 여기 제가 세 가지로 해놨는데 저기는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세 가지는, 첫째는 누구도 택하신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누구도 택하신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 세 번째는 어떤 것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에 있어서 예화를 잠깐 할까 합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 중세시대에 폴리각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폴리갑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정권이 이 폴리갑 감독의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갑 감독을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잡아와서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화형을 시키려고 그래요.
파형시키기 전에 로마 황제가 이 폴리갑 감독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한 번만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뭐 한다고요? 살려준다고. 뭐 하면요?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한다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리갑 감독이 말합니다. 내가 86년을 살았는데 86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태워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나. 무엇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그런 성도의 신앙,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으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고 또 택하신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을 줄 압니다. 모두에게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았다면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믿음을 힘쓰는 그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